저에게는 앞자리는 금자리, 뒷자리는 은자리, 그리고 끝자리는 잠자리입니다. 잠자는 사람은 한 명도 안 계시지만 오늘 앞자리에서 사모하는 우리 형제님에게 선물 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박수 한번 쳐주기 원합니다. 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교독하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우리 5절의 말씀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기도하신 후에 우리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사인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이 귀한 제단에서 할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종의 입술 위에 기름 부어주시사 진리의 빛이 우리 속사람에 비칠 때에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며 피의 원세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주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 번만 더 인사해 줄 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소로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근거로 겸손이라는 제목 아래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에 이 세상에서 가장 겸손하신 분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겸손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와 동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로 사람들과 같이 오셨으니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구절에 보면 예수님의 겸손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도 겸손이시며 이 사람이 종의 모습을 본 것도 겸손이신데 이 종이 인류의 모든 죄악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사형수의 모습으로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은 겸손의 최절정의 모습을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의 본을 성경 인물 중에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 아마도 사도 바울 선생님이실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신약 성경은 27권을 돼 있죠.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신약 성경 13권에서 14권을 사도 바울 선생님이 기록하셨습니다.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의 신앙과 신학과 철학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바로 자기 부정, 셀프 디나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자기 비하와 자기 부정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비하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고백하는 사람이지만, 자기를 부정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자가 진정으로 자기를 부정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는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가 나를 본받기를 원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Follow me as I follow the example of Jesus Christ. 어떻게 보면 이 구절이 겸손한 고백이 아니라 굉장히 교만한 고백 같아요. 오늘날 이 고백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서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씩씩하게 이렇게 한번 선포해 주기 바랍니다. 나를 본받는 것이 예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시작! 우리 옆 사람에게 더 씩씩하게 한번 이렇게 인사해 주기 바랍니다. 나를 닮는 것이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시작! 굉장히 부끄럽죠. 얼굴이 빨개지죠. 왜냐하면 이치에 맞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가 나를 본받기를 원한다고 고백하셨을까? 그것은 사도 바울 선생님이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9장 3절 이하에 그가 다메섹 도상에 올라가면서 그리스도의 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며 호련의 빛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너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고 말씀하셨을 때 그가 꼬꾸라지며 십자가 위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때부터 그는 나는 이 세상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예수님이 내 삶의 전부이십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그 양심의 고백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닮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도 바울처럼 겸손의 옷을 입으면 평생에 세 가지의 고백을 하게 될 것인데요. 첫째,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 말 다시 바랍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I'm nothing without Jesus Christ.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기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 PPT 기계가 움직이지 않는데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로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정 때에 세웠던 교회였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특징이 있죠. 영적인 은사들이 굉장히 활성화됐던 교회였습니다.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영적 분별력의 능력 행함의 은사들이 활성화됐던 교회. 반면에 그리스도인의 성숙도는 굉장히 미성숙했죠. 법정 소송과 음란 문제와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대한 끊임없는 논쟁이 있었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구절에 보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I planted the church, 내가 교회를 개척했고 후임 목사로 온 아볼로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의 믿음의 성장을 도왔다고 합니다. 이때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네 가지 당파 또는 계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더불어민주당, 자유당처럼 이런 네 가지의 당파 계파들이 있었는데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다. 네, 바울파가 있었죠. 아볼로파가 있었죠. 시몬, 베드로파가 있었으며 그리스도파가 있었습니다. 바울파가 있었습니다. 나는 후임 목사로 오신 아볼로 선생님이 어린 시절 때부터 알렉산드리아 출신으로서 성경에 능통하지만 나는 그래도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신 우리 바울 선생님이 더 좋더라. 자, 예를 들면 나는 아무리 여의도 스모은교회 이영훈 목사님이 후임 목사로 오셨지만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1958년 대조동 불광동에서 세운 우리 조용기 원로 목사님이 더 좋더라. 그랬더니 갑자기 아볼로파들이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무슨 말이냐, 저기 불러불러 하는 것들 봐라. 신앙에 덕이 안 된다. 교회는 우리 아볼로 선생님처럼 강해 설교를 잘해야 돼. 홍정길 목사님, 오카는 목사님, 이동원 목사님처럼 강해 설교를 잘 되고, 야, 우리들의 교회 김양재 목사님께서 얼마나 큐티 사역을 할 때 이렇게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우아하게 하니 교회는 좀 경건한 모양이 있어야 돼. 아멘. 그랬더니 게바, 시몬파, 베드로파들이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무슨 말이냐, 사도란 예수님을 직접 만난 자인데 저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9장 3절에 보니까 호련히 빛으로 예수님을 만난, 쓰리 쿠션으로 예수님을 만난 직동 게시파다. 무식해도 성령의 능력을 받아 하루에 강팍한 유대인들 3,000명을 회심한 우리 베드로 선생님이 역시 능력의 부흥 전도사야. 그리고 또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였고 어부 출신이었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예수님이 가장 사랑한 3명의 제자 야고보, 베드로, 요한처럼 그 예루살렘 교회 상대 기둥 중에 한 명이었고, 야, 저기 아볼로파들 봐라. 맨날 말씀하는데 말씀의 실체인 귀신도 못 쫓고 병도 못 고쳐. 너 요즘 너 유튜브도 안 보니? TV 조시아 목사님이 얼마나 강력한 신유 은사를 받아가지고 앉은 베개를 안수만 해도 퍼떡퍼떡 일어나는 분이 계시는데 우리 베드로 선생님은 그림자만 밟아도 악한 영이 소리 지르면 떠나가. 야, 그래도 무식해도 성령의 능력 받고 최고의 부흥사, 최고의 복음자인 이 베드로 선생님이 최고야. 그랬더니 갑자기 그리스도파들이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주 예수여, 언제 하나님이 아름다운 교회, 작은 자 교회, 향기 교회라 그랬어? 에베소 지역에는 에베소 교회, 갈라디아 지역에는 갈라디아 교회, 고린도 지역에는 고린도 교회, 역시 지방 교회야. 저기 지옥에 가는 크리스천들 봐봐. 쟤네들이 전하는 복음은 문화적인 복음이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니까 최고봉의 메시지를 전해 역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최고봉이야 이렇게 전하는 가짜 그리스도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중국에는 교사의 기름 부심이 탁월한 워치만이라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이분의 책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생활 영에 속한 사람은 너무나 귀한 책입니다. 근데 그분을 따라 추종한 위트니스 리파가 있습니다. 소위 말해 지방교회파가 있죠. 이 위트니스 리파의 책을 읽으면 경륜적 하나님의 시간표에 대한 좋은 가르침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문제점은 무엇이냐면 정통교단과 소통하지 않고 마치 자신들의 교회만 구원이 있다 듯한 인상, 임프레션을 주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형제교회가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우리는 더 긍휼히 여기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교회 연합을 통해 그 도시의 부흥이 임하게 해달라고 형제를 위하여 눈물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파 중에 제일 맛있는 파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파라는 것을 오늘 제가 듣고 깨달으신 분들 박치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니? 그럼즉 심는 이나 물지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로다. 교회 안에서 바울파도 자랑하지 마, 아볼로파도 자랑하지 마, 시몬 계보파도 자랑하지 마, 가짜 그리스도파도 자랑하지 마. 교회는 오직 첫째도 예수, 둘째도 예수, 셋째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 자랑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되기 위해서는 21일, 40일 금식한다고 다시 부흥이 오지 않습니다. 회개 퍼포먼스 영적 갱신운동을 퍼포먼스적으로 한다고 다시 한국교회 부흥이 오지 않습니다. 어쩌면 한국교회 부흥이 오는 것은 매우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경외하심이 회복될 때 한국교회가 부흥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속옷이 전한 만큼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합니다. 그 영광을 인간이 취하지 말고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이 있는 주회종들이 세계적으로 쓰임받을 때 그 초점이 예수님이 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 형제의 교회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교회가 연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973년도에 하나님께서 빌리그램 목사님을 여의도 광장에 하루에 110만 명 3일 동안 430만 명이 모였습니다. 한국교회의 부흥도 교회 연합이었다는 사실이죠. 마귀는 큰 교회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은사가 강한 교회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교회들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연합될 때 하나 될 때에 무서워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국교회의 민족복음과 세계복음을 위하여 교회가 초교파적으로 연합하여 주시고 교회 안에 다시 한번 십자가 복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아와 가부를 불쌍히 여기고 다시 한번 영원히 예수님께 돌아올 때에 주님의 본질적인 메시지가 회복될 때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더 큰 하나님의 부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주님에 다시 한번 뜨거운 영광을 받으시랍니다. 할렐루야. 사실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은 나는 아무것도 아님이라고 할 정도로 백그라운드가 부족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스펙도 완벽했죠.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에 흠이 없었고 8일 만에 할례 받은 자로서 길리가의 다수 출신으로서 가말리엘 문안에 율법의 엄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는 영성과 지성과 덕성도 뛰어나서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위대한 리더십까지 발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 시대 때에는 팩스 로마나 전 세계에 이 로마가 대제국이 전념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만 있어도 우월성이 있었던 때였어요. 이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도 있었고 율법에는 흠이 없던 자로서 모든 것이 완벽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역사학자들이 말하기를 이 사도 바울은 외모까지 얼짱이었대요. 그의 외모를 그려봤는데 사도 바울은 키가 조그맸고 일자 눈썹에 메브르코여라고 합니다. 목사님 이것은 미남이 아니라 추남인데요. 그때 당시에 미남의 기준은 이태리 황제가 미남의 기준이었는데 이태리 황제의 모습이 키가 조그맸고 일자 눈썹에 메브리코였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서는 이 사도 바울이 외모까지 얼짱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여성 가운데 가장
미인의 기준은 바로 모나리자였습니다. 자, 모나리자 얼굴을 한번 깊게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자인지 여자인지 분간이 안 됩니다. 이때 당시에 여성의 미의 기준은 이마가 넓은 여자들이 바로 미인이었습니다. 그럼 오늘날 정용한다면 오늘 자매님들께서 눈썹을 다 밀고 내일 새벽기도 나오면 우리 임석수 목사님이 못 알아보는 놀란 역사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미남의 기준은 누굽니까? 바로 송중기 씨를 한번 보여드리기 원합니다. 송중기 씨. 이 송중기 씨의 얼굴을 한번 깊게 묵상해 보기 바랍니다. 특별히 눈빛 쪽을 깊게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심장이 뛰기 시작하는 자매님들이 몇 명 생기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송중기 씨가 얼마나 매력이 많은지 하나님께서 3년 반 전부터 저의 대한민국 사역을 시작하게 하셨는데요. 저에게는 큰 이모가 계십니다. 갱년기가 훨씬 넘은 우리 큰 이모, 이름은 박금자. 그래서 제가 금자 이모라 부르는데요. 저는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지 않아서 방에 있다가 오랜만에 제가 뉴스를 보고 싶어서 방에서 나오는데 우리 박금자 이모가 텔레비전을 보는데 침을 질질 흘리면서 보고 계시는 것이. 그래서 제가 채널을 바꾸려 하는데 바꾸지 마 저슨 바꾸지 마 이러시는 거예요. 전 깜짝 놀랐어. 왜요? 너 태양의 후예 모르니? 이러시는 것이. 또 송중기 모르니? 이러시는 것이. 어떻게 이런 남자가 매력이 많은지 갱년기 여성의 이런 마음도 흔드는 남자인가? 우리 금자의 이모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저는 사실 이 동남아 전역의 전문 부흥사인데요. 왜 미얀마는 왜 미얀마인가? 미얀마에 집회를 가보면요, 비행기가 오후 4시에 온다 그러면 저녁 7시에 꼭 3시간 늦게 옵니다. 그래서 많이 미안해서 미얀마고, 네팔은 왜 네팔인가? 네 팔 갖고 화장실 갔다 와서 네팔이며, 왜 중국은 차이나인가? 물건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차이나고, 인도는 왜 인도인가? 인도에서 택시를 타면 천천히 인도하심을 받기 때문에 인도다. 제가 동남아 부흥 집회를 하러 가는데 대한항공을 타고 필리핀을 가야 되는데 제주공항에서 목소리가 나옵니다. 제주공항 사랑해요. 제주공항 사랑해요. 저는 대한항공 탈 뻔하다가 제주공항 탈 뻔하고 필리핀 갈 뻔했습니다. 얼마나 목소리가 매력적이든지. 사실 제가 어렸을 때 닮았던 연예인이 있는데 그분의 이름을 말하면 오늘 시험 들어서 지금 집에 갈 분이 계신데 절대 가시면 안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닮았던 연예인이 누구였냐면 이 조인성 씨를 닮았다 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지금 베둘레임이 됐는데 왜 조인성 씨를 닮았댔냐? 제가 어렸을 때는 조금 날씬했어요. 이게 바로 저의 모습입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닮은 연예인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정준 씨를 닮았다고 합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똑같습니까? 네. 한 1년에 3번 정도 할머니들이 찾아와서 혹시 정준 씨 아니세요? 정준 씨 아니세요? 막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었어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도 바울은 영성과 지성과 덕성과 외모까지 스펙까지 백그라운드까지 완벽했지만 그가 담의상에 올라갔을 때에 호련의 빛으로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는 십자가 위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사울 큰 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바울 작은 자가 됐다고 가르치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 말이 맞는 말일 수도 있지만 틀린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원래 사도 바울 이름이 사울 바울이었습니다. 사울은 히브리적 이름으로서 샤울, to be asked, 묻는다는 뜻이 있고, 바울은 헬라어적 이름으로서 파울로스, 작은 자라는 이름의 뜻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큰 자 사울이 예수를 만나서 작은 자 바울이 된 게 아니라 원래 바울 사울의 이름을 동시에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성경적 근거로는 사도행전 9장 22절, 사도행전 9장 26절, 사도행전 9장 28절,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느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니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고,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을 출입하여 사도행전 13장 1절에 안디옥 교회의 수녀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그 바나바와 니게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조동생 마나엘 및 사울이라. 보십시오. 사도행전 9장, 10장, 11장, 12장, 13장까지 안디옥 선교가 시작될 때까지 사도 바울은 바울이라는 이름보다 사울이라는 이름을 선교적 전략으로 사용하고, 안디옥 선교가 시작될 때부터
바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저의 한국 이름은 주엽입니다. 김주엽. 제 한국 이름이 뭐라고요? 네, 주엽입니다. 그러면 제 이름은 주엽 저스틴 킴이죠. 근데 저는 한국 이름 주엽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 저는 15살 때 토론토 캐나다 이민을 갔는데요, 저희 아버지는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순복음교회는 주여 삼창 기도를 많이 하죠. 주여 주여 주여. 제 한국 이름이 뭐라 그랬죠? 주엽 주여 주여 주엽. 굉장히 헷갈립니다. 제가 토론토 캐나다에 있을 때 외국 친구들을 전도합니다. 우리 교회 가자. 그때마다 저희 아버지 목사님께서 주여 삼창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그때마다 제 외국 친구들이 물어봅니다. 주엽, why they are calling your name? 주엽아, 쟤들이 네 이름 왜 부르고 있니? 내가 예수님의 자리에 올라가면 안 되겠다 해서 저는 저스틴이라는 이름을 바꿉니다. 이 저스틴이라는 이름은 21세기 대중적인 이름이에요. 캐나다 총리 이름도 저스틴이고 10대 아이들의 우상의 이름도 저스틴 비버가 있죠. 이 저스틴이라는 것은 이름의 뜻이 공의라는, 정의라는, 저스티스라는 뜻이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회복시키고 싶은 메시지가 바로 다림줄 공의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을 주냐면, 다가올 미래에 기독교 최고의 영성은 바로 다민족 사역, 열방 사역이 될 것이다. 세상은 점점 더 글로벌제이션, 지구촌화가 될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도 20명 중에 1명은 외국 사람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숙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다민족 가정들의 정착을 잘 도와주고 그들을 복음으로 제자화하면서 그들을 다시 그 나라로 파송할 때까지 도와주는 역할이 우리 대한민국 교회의 또 다른 숙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저스틴이라는 이름을 사용해서 열방에 나가라. 그래서 저는 저스틴 킴, 에벤젤리스트 저스틴 킴의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세계적인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더 큰 어려움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전염병이 있음을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로 하셨습니다. 이제 세계 선교의 시대가 열리는데 이왕에 영어 이름 하나 정도는 만드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우리를 멋있게 사용하실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뜨거운 영예의 박수를 합니다. 할렐루야. 둘째, 사도 바울처럼 겸손하면 평생에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제 말 다시 바랍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여기서 무익한 종을 보니까 영어 단어로 보니까 unworthy servant라고 나와 있습니다. worthy는 무엇입니까? 가치가 있다. unworthy는 가치가 없다. 즉 무익한 종을 다시 번역한다면 이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우리가 다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저는 이 무익한 종이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사실에 굉장한 큰 불편함이 제 마음에 있었습니다. 왜냐? 예수님은 내 삶의 선한 목자시고 신랑 되시며 친구 되시는데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는가? 이 단어가 아름답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구원론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로마서를 읽어야 되는데 이 로마서 1장 1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 바울은 1장 1절부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것을 자랑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사람을 구원할 하나님의 능력이다. 첫째는 유대인이요 둘째는 헬라인이니 기록된 바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으니라.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적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 종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둘로스라고 나오는데 정말 그 뜻이 slave, 노예 이런 뜻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굉장한 큰 불편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는 양자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고백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의 종된 것을 노예라고 고백할까요? 이 메시지가 굉장히 제 마음에 오랫동안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노예란 무엇일까요? 노예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주인이고 그게 노예의 본질입니다. 노예란 먹고 싶은 거 먹지 않고 입고 싶은 거 입지 않고 권리를 포기하는 자들이 바로 노예라는 사실인 것이죠. 제가 이 노예라는 단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단어가 언제 제 마음에 아름답게 느껴졌냐면, 오늘 저쪽에 키보드 치는 자매가 제 아내 김혜은 사모인데 박수도 한번 쳐주시길 원합니다. 제가 2010년 11월 달에 2017년 11월 달에 결혼을 했는데요, 제가 결혼할 때쯤에 이 노예라는 단어가 저에게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사랑에 대해서 묵상을 해봤는데, 사랑하면, 사랑에 감겨내면 상대방의 사랑에 노예가 되고 싶어진다. 사실 저희 사모의 외삼촌은 안산제일교회 고훈 목사님이세요. 저희 사모가 4살 때에 바이올린을 쳤는데, 저희 장모님께서 믿음의 가게라 고등학교 때에 저희 사모를 독일로 유학을 보내려고 하다가 국민일보 신문에 나온 하가다 기독 사관학교에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고 외우는 학교를, 대안학교를 보냈습니다. 장모님이 우리 아내에게 물어봅니다. 너 기독 사관학교 하가다 갈래? 그랬더니 엄마, 나는 서울대는 못 가도 천국은 가고 싶어요. 그래서 그 대안학교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 하가다 학교에 1호 졸업생이 한 명이 나왔는데, 그 1호 졸업생이 저희 아내 김혜은 사모였어요. 그 이후에 인도로 9년 동안 가면서 저희 아내는 5가지의 언어를 합니다. 영어와 스페인어와 인도말과 한국말과 방언을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저희 사모가 저보다 8살이 어린데, 이 아저씨 같은 스타일의 저스틴 킴이 만나자마자 5일 만에 상경례를 끝나는 놀란 역사를 행했는데, 어떻게 이 아저씨 같은 스타일이 8살 어린 우리 사모의 마음을 잡았을까? 오늘 청년들이 계십니까? 제가 했던 프로포즈를 오늘 암기하시고 반복하시고 적용하시면 똑같은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데, 혹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결혼 안 했다면 오늘 부모님들이 제 어록을 꼭 암기하시고 적용하십시오. 어떻게 제가 프로포즈를 했는가? 이렇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당신이 시키는 대로 다 해줄게요. 청소도요, 빨래도요, 설거지도요. 완전히 사랑의 노예인 것입니다. 당신이 시키는 대로 다 해줄게요. 청소도요, 빨래도요, 설거지도요. 제가 이렇게 퐁퐁을 뿌리면서 열심히 반짝반짝 설거지할 때마다 고백합니다. 나는 사랑의 노예구나. 제가 유황락스를 뿌리면서 화장실에서 청소를 할 때마다 나는 사랑의 노예구나. 이렇게 부흥 집회를 열심히 하는데 저희 사모가 여보 피곤해요, 발 마사지를 꼭꼭 누를 때마다 나는 사랑의 노예구나.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노예가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에 내 영혼이 강건될 때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노예란 먹고 싶은 거 먹지 않고 입고 싶은 거 입지 않는 권리를 포기한 자. 아무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100만 볼트 이상의 성령의 뜨거운 그 불, 사랑의 불이 나를 강건할 때, 내 영혼이 강건할 때, 그 사람은 먹고 싶은 거 먹지 않고 입고 싶은 거 입지 않고 권리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다. 내 자신의 갈망을 이루기 위한 힘과 자격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뜨거운 성령의 불로 첫사랑에 회복되어서 열방을 성령의 불로 태우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그 불로 태움받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뜨거운 성령의 불을 받아, 하나님, 내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를 원해요. 내가 주님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원하시는 대로 나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나를 굴복하기를 원하오니 이제부터는 내가 당신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많이 부르는 단어가 아버지랑 주여죠. 우리 아버지 3번 외치기 원합니다. 시작.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우리 주여 3차 외치기 원합니다. 시작. 주여, 주여, 주여. 양자의 영을 받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주기도문은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기도하는 이 관계성을 가르쳐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는 그 관계성을 가르쳐주시죠. 우리가 많은 경우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친밀하게 교제할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우리 삶 가운데 회복될 것이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임금과 구주로 오셨어요. 구주란 세이비어, 언덕 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 마귀도 예수님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불신자도 예수님의 이름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주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이 주라는 단어는 영어로 롤드인데, 이 주라는 단어는 이태리 황제에게만 부를 수 있는 칭호였어요. 일반 왕에게도 부를 수 없었습니다. 신들의 위에 신들에게 부를 수 있는 단어가 바로 주였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할 때 이 주는 이태리 황제가 임금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이 땅 가운데 시간의 창조자이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날 통치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인 줄 믿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다스릴 때에 다분히 예수님이 구주로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임금 되신 주님으로 우리가 모셔드릴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 아버지라고 고백했다면 주여 내 삶의 모든 통치권을 예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삶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기의 왕국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왕국을 직접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기도하는 자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는 것이. 저쪽 경기도 성남에 가면 성남 사랑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저의 사역을 매우 긴밀하게 도와주는 저에게는 고마운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 예배를 드리는데 굉장히 독특했습니다. 그 교회는 나라는 단어를 다 저라고 바꿔서 찬양을 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저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는 안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 저는 안에 제가 살아가는 이유. 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 저 처음에 그 교회 갔을 때 이상했습니다. 여기 이단 아니야? 그런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과 함께 교제를 했을 때에 하나님에 대한 친밀한 교제를 하며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고백하며 주님의 신부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지 않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어하는 그런 겸손한 태도가 있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중앙교회 성도님들을 다 큰 복을 주실 것인데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기 원합니다. 당신은 거부입니다. 거룩한 부자인 줄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선포하면 다시 한번 당신은 주책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책이고 우리는 거부인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주실 때 우리의 태도는 주님이 하셨어요. 주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하셨어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취했던 모든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 교회에게 주신 모든 복들이 이제는 한국교회의 계절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헌신되고 희생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뜨거운 성령의 불을 받아 오늘 밤에 주님 내가 만날 수 없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시고 갈 수 없는 길을 가게 하셔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신부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하늘에 나는 새가 하늘이 없이 살아갈 수 없고 바닷물에 사는 물고기가 바닷물에 살아갈 수 없지. 저는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는 구원론보다 제가 더 좋아하는 어록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최고의 사랑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최고의 사랑이라는 저는 제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다분히 천국 지옥을 가는 그 이유도 있지만, 그러나 내가 진짜 예수를 믿는 것은 나는 신랑이신 예수님의 사랑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예수님의 신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될 때에 내가 주님의 종이 되기 원합니다. 당신의 노예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권리를 포기하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모든 성도님 여러분, 주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영광의 박수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런 100만 볼트 이상의 성령의 불을 받을 수 있을까? 마음이 순수한 사람은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뜨거운 불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에레미야 1장 6절과 열왕기상 3장 7절을 읽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에레미야 1장 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기 원합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슬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이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열방의 선지자로 부를 때에 이 에레미야의 배낭은 슬퍼했습니다. 그러나 이 에레미야가 나는 아이라고 고백하죠. 이 구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I am little child라고 나와요. 어린아이죠. 또한 열왕기상 3장 7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함께 더 읽기 원합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못하고. 보십시오. 솔로몬도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부를 때 나는 아이라고 말했습니다. 영어로 보니까 But I'm only a little child. 어린아이는 누굽니까?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나는 계단 라이도 못해요, 나는 망치질도 못해요 하면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이 아이인 것이.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린 아이 같은 순수성에 어른의 장성한 분량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 같은 순수성에 어른의 장성의 분량이 있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이.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본 적이 있어요. 전 세계의 열방에 있는 나라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기도와 말씀이 가장 뛰어난 나라입니다. 아멘. 얼마나 기도가 뛰어난지 캐나다 토론토에서는요 21일 금식을 하면 역사의 반열에 올라가는 목사가 됩니다. 한국은 저쪽 청주 금식 기도만 가도 21일 금식한 사람이 2,000명이 넘어. 한국 목사님들 가는 역사의 반열에 올라갈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새벽 5시 반에 새벽 기도하는 민족은 우리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얼마나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말씀을 사랑하시는지 강해 설교를 쪼개고 또 쪼개고 쪼개고 또 쪼개고 쪼개고 또 쪼개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성령 세례, 성령 침례 단어 하나 때문에 멱살 잡고 싸우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이렇게 뜨거운 대한민국 가운데 왜 세계적인 주의 종이 조용기 목사님 다음으로 나오지가 않을까? 정말 세계적인 주의 종이, 한국에는 너무나 많은 훌륭한 목회자가 있는데 정말 세기적인 주의 종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한번 제 안에서 기도를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한국에는 훌륭한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그런데 제가 만났던 어른들 가운데는 좀 이 사장님 같은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나 총회장이요. 권위주의적인 모습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라 섬김을 주러 오셨습니다. 교회는 따뜻해야 돼요. 고아와 가부를 불쌍히 여겨야 되고 세상과는 달라야 됩니다. 구별된 자들인 것이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고 더 낮은 곳으로 가야 됩니다. 더 헌신의 자리, 더 희생의 자리로 가야 되죠. 근데 외국 목사님들을 보면요 이렇게 자꾸 웃어. 그리고 항상 와우 와우 지저스 와우 하는 웃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하도 한이 많아서 일단 목부터 혀야 능력자야. 할렐루야, 성령께서 오늘 역사하십니다. 오늘 불같은 세계 성령의 기도로 주야 주야 막 한 맺힌 기도를 해야 돼. 한 맺힌 기도를 해야 뭔가 뚫어져. 그러니까 한이 안 맺히고 그러니까 웃는 것보다 한 맺힌 게 더 능력이야. 근데 외국 목사님들은 그런 사람이 없어요. 다 느낌이 어린애 같아. 와우 지저스 와우. 혹시 하이디 베이커라는 목사님을 알고 계십니까? 이 하이디 베이커 목사님이 영국 신학교의 철학과 박사 출신인데 이분이 남편 로랜드 베이커와 함께 아프리카 모잠비크에서 선교사로 활동을 했어요. 열심히 선교 사역을 했는데 번아웃, 지쳤어요. 이제 목회를 그만두고 싶었어요. 근데 1994년도에 저쪽 캐나다 토론토에 부흥이 임했어요. 그 도시 안에 부흥이 임해서 남편이 하이디 베이커 목사한테 말합니다. 여보, 우리 저쪽 캐나다 토론토에 가서 좀 부흥의 불을 받고 오자. 그래서 두 분이 1996년도에 캐나다 토론토에 왔는데 그날 랜디 클락이라는 목사님이 하나님의 지식의 은사로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잠비크에서 오신 사람을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을 주십니다 했더니 갑자기 하늘문이 열려서 100만 볼트의 성령의 불이 하이디 목사님에게 떨어집니다. 강력한 성령의 불을 받고 그가 얼마나 뜨거운 성령의 불을 받았던지 2주에서 3주 동안 그의 남편 로랜드 베이커가 그를 안고 화장실을 왔다 갔다 했어요. 마치 사도 바울이 호련의 빛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씨름을 전폐하고 밥을 먹지 못하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 때 예수님을 만났던 것이 아니에요. 그가 모세 오경과 토라를 달달 외웠던 사람이었어요. 그가 알고 있었던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그러나 복음의 강체가 임할 때에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분명하게 깨닫게 버렸었어요. 은혜의 복음을 깨닫고 나서 영적인 일은요, 한 번 장님은 영원히 장님이 되지만 한 번 눈을 뜨면 영원히 눈이 뜨게 됩니다. 오늘 밤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보고 예수님께 완전히 바라는 예수님의 신부들이 일어나기를 했음을 선포합니다. 천상의 족속들이여 일어나라! 천상의 족속들이여 일어나라! 천상의 족속들이 일어나야 돼.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의 강체가 되었을 때에 그가 알았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사울아 사울아 너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복음이 나를 자유케 할 때에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임했습니다. 이 하이디 베이커가 그 성령의 불을 받고 나서 그는 율법적으로 자신의 의로 자신의 노력으로 영혼을 추수하려고 했지만 지쳤어요. 그러나 강력한 하나님의 불을 받고 나서 그가 모잠비크를 돌아갔는데 한 여성이 그 땅에 5,000개가 넘는 교회를 개척했고 50명이 죽은 자가 살아난 놀란 역사가 임했습니다. 놀라지도 아니하시는데요. 제가 그 하이디 베이커 목사님의 집회를 고등학교 때부터 다녔는데 이 하이디 베이커 목사님은 한 번도 성경책을 제대로 가르쳐 준 적이 없어. 매일 나오자마자 뭐 하냐면요, 무릎을 먼저 꿇어. 그리고 와우 지저스 I give you million thanks to you. 와우 예수님 사랑한다고 이렇게 고백해요. 와우 지저스 I love you. 당신을 사랑합니다. 와우 이렇게 30분을 먼저 무릎을 꿇어. 그러고 나서 앞으로 누워. 그 다음에 막 방언 기도를 해. 갑자기 일어나요. 와우 Jesus is there. 예수님이 저기 계시네요. 와우 Jesus is there. 와우 이렇게 예배해요. 제가 지금 오버하는 것 같죠? 한번 그분의 집회를 경험하면 저보다 10배 이상 오버를 해요. 지금 무질서를 가르쳐주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분이 이렇게 행동을 했을까? 아프리카 모잠비크는 미종족들이 우가차카 우가차 우가차카 우가차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테러를 할 수도 있어요. 거기는 전기도 안 나옵니다. 거기는 화장실에 에어컨도 틀 수 없어요. 전기도 안 나와요. 화장실이 없어서 비닐봉지로 대변과 소변을 다 치료해야 돼. 만약 우리가 불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제정신으로 성령에 취하지 않고 아프리카를 가면요, 엄마 나도 이제 제2의 하이디 베이커 목사님 될 거야. 아프리카 가보십시오. 3일 있다 전화 옵니다. 엄마 여기 에어컨도 안 나요. 당장 한국 갈 거예요. 그러나 그는 불 속으로 들어갈 때 그의 삶 가운데 환경을 완전히 망각할 만큼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1970년대부터 90년까지 부흥을 이룰 때 한국의 여성들이 성령의 세술에 취해서 제정신이 아니었어. 빨래도 못하고 전도 열정을 받아서 예수 천국 불신 주역하면서 이렇게 대형 교회들을 세웠어. 주한 장로교회 10만 명, 금남교회 감리교회 15만 명, 여의도 수목교회 75만 명, 윤석전 목사님 교회 2만 명, 3만 명, 이런 교회들이 일어났던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세술에 취했어. 다 성령의 불을 받아. 다 100만 불 때 성령의 불을 받고 자신의 자아가 죽고 내 뜻대로 살아가고 싶지 않고 주님의 신부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국 다음으로 대한민국을 가장 많이 선교사로 많이 파송하셨습니다. 미종족 어떻게 들어갑니까? 성령에 취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주님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온전히 주님 앞에 예배할 수가 있었어요. 이 소식을 듣고 오륜교회 김은호 목사님이 야 우리 하이디 베이커 목사님 한번 집회 가서 한번 우리도 경험해보자. 자 그 교회를 갑니다. 모잠비크를 갑니다. 야 여기 오면 기적이 일어난대. 먼저 장님부터 데려와. 한번 기도해보자. 한국 스타일로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하노니 장님은 눈을 떠라. 장님은 눈을 떠라. 장님은 눈을 떠라. 장님이 눈을 안 뜨더래. 그랬더니 옆에 있는 하이디 베이커 목사님이 파스터 김 목사님 can I pray? 제가 기도해도 될까요? 아이를 안고 와우 지저스 와우 I give you million thanks to you. 당신에게 수백만의 감사를 드립니다. 와우 라고 기도했더니 장님이 눈을 뜨는 놀란 역사가 임했습니다. 의인의 기도는 간구하는 역사가 크다. 우리 하나님은 근종을 찾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종을 찾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고 있어요. 예배가 내 생명보다 더 귀하다. 예배와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모셔올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56장 7절에 내 교회는 기도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어준다 했어. 우리의 삶 가운데 낮이나 밤이나 예배의 영을 받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불이 오늘 밤 떨어져서 여러분의 가정이 다시 한번 예수 사랑에 반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주님 다시 한번 뜨거운 영에 받습니다. 할렐루야.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워워워워.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동남풍아 불어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우리의 무덤 닦으신 주님을 자며 다시 한번 동남풍아 불어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두렵지 않네. 폭풍 그릇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선하신 목자 언제까지나 주시하리. 폭풍 그릇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어린 양의 표현의 피와 그 증하는 말로 모든 마귀를 멸시함을 찬양합니다. 우리 힘찬 박수로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주의 보혈 주의 피 믿으어 주의 보혈. 여러분의 모든 걱정과 염려를 주님 앞에 맡기십시오.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그새 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만이 내 것일세. 그새 주의 보혈로서 환상이 우리를 보혈의 피와 함께 이긴 자로 만들 주님을 다시 한번 뜨거운 영에 박수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이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오늘 밤은 당신이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셋째, 사도 바울처럼 겸손하면 평생에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대개수입니다. 제 말 따르시 바랍니다. 나는 죄인 중에 대개수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수니라.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과거를 회상해 보니 자신이 얼마나 큰 주님 앞에 범죄를 일으킨 것을 깨닫고 나는 죄인 중에 대개수라고 고백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죠. 율법의 방망이를 맞은 자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이 살아갈 수 없도다. 저는 제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율법의 방망이를 맞은 자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자는 새 언약 주님의 포도주를 마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 복음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복음이란 무엇인가? 한번 손가락을 5개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엄지손가락 제 말 따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두 번째 손가락, 당신과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세 번째 손가락이 가장 크죠. 이 세상 가장 큰 선물을 주셨는데, 네 번째 손가락 결혼 반지죠. 신랑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자, 생기손가락, 그분을 겨자씨 만한 믿음을 믿으면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옆 사람이 한번 하이파이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이란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과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이 세상 최고의 선물인 신랑 되신 예수님을 주셨는데, 그분을 겨자씨 만한 믿음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You are in the body but you are not the body. 우리가 육체 안에 있지만 육체가 우리가 아닙니다. You have the soul but you are not the soul. 우리가 혼적인 존재이지만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례식을 가보십시오. 죽은 육체를 꼬집어도 반응이 없습니다. 우리는 바로 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7절에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으셨느니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이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내 육체가 내 자신이라고 믿는 사람은 열심히 운동하게 될 것이요, 내가 오늘 밤에 부흥 집회가 끝나고 나서 배가 고파서 라면을 먹으면요, 내일 아침에 제 작은 눈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게 육체입니다. 자신이 좋은 책과 좋은 소셜 클럽에 들어가서 좋은 기쁨을 누리는 거, 희노애락을 느끼는 거 혼입니다. 근데 혼도 우리가 아니라는 것이. 왜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할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난 내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나, 내 영혼을 사랑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한번 주먹을 이렇게 치시기 바랍니다. 제 말 따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아 보혈의 피를 사랑하라. 내 영혼아 보혈의 피를 사랑하라. 내 영혼아 보혈의 피를 사랑하라.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은 굉장히 독특합니다. 한 신랑이 신부를 찾았을 때에 마음에 들면 그 신부 측 부모님에게 거금의 돈을 줍니다. 그 이유는 신부를 돈으로 산다는 것이 아니라 이때까지 키워준 것에 감사함으로 표시합니다. 그리고 그 부모가 그 돈을 받고 나서 그 신랑은 신부에게 가서 포도주를 따릅니다. 그 말은 내가 내 생명보다 당신을 더 사랑합니다. 그 신부가 이 포도주를 마실 때 두 사람의 약혼식이 시작됩니다. 유대인들은 약혼식이 1년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 신랑은 그 신부에게 거금의 돈과 선물을 주고 1년 동안 안식처를 찾으러 갑니다. 두 사람의 결혼식은 아무도 모르고 신랑 측 아버지만 결정을 합니다. 2000년 전에 초림하신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결혼식을 오시러 온 것이 아니라 약혼식을 하러 오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재림하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지 않습니다. 의인을 부르러 오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신부들을 부르러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부흥 집회에 왜 오셨습니까? 신부 단장하시기 때문에 오신 것이, 주님을 기다리기 때문에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종 헌금, 각종 예물, 성교 왜 나갑니까? 왜냐? 신부 단장하기 때문에 온다는 것이. 마지막 때는 주님이 큰 종을 찾지 않습니다. 참 종을 찾고 있습니다. 너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남편에게 여보 나는 당신을 99% 사랑하고 옆집 남자를 1% 사랑해 하면 좋아할 남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삶 가운데 너무 지치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새 소식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 땅은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은 망한다는 것이.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만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소망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내가
캐나다 시민권자라면 캐나다 여권이 있습니다. 내가 미국 시민권자라면 미국 여권이 있어요. 그러나 하늘의 시민권자는 우리의 여권은 예배라는 것이에요. 내가 예배를 목숨 걸고 온다는 것은 오늘 예수님을 모시면 여러분과 대상과 들림받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도둑과 같이 오신다 그랬어요. 근데 도둑과 같이 온다는 것은 주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는 도둑같이 오지만 우리에게는 징조를 보여주세요. 징조를. 온 천하가 복음에 전파될 때에 그때쯤에 내가 오겠다. 종말이 올 때쯤 되는 전쟁과 기근과 핍박이 오게 될 것이다. 이런 징조들을 자연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오늘 이런 전염병 가운데 우리가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종말은요 두려움이 아닙니다. 사랑이에요. 주님 마라나타 다시 오십시오. 다시 오십시오 주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창살 없는 감옥에 황동의 포로내자가 돼서 두려움 가운데 사망이 내 삶 가운데 왕노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과 함께 복음을 전하며 핍박받을 때 천년 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하게 될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진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저는 존경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좌에 가실 때 하나님 예수님께서 뛰어나오실 것이, 오늘 마스크 쓰는 모습이 루즈를 빨간색으로 칠한 것보다 더 아름답게 보이시게 될 것이에요. 아모레 화장품보다 은혜의 화장품으로 칠했더니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세포 조직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생기야 불어라, 생기야 불어라. 종교적인 크리스천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망으로 오게 될 것이지만 큰 강해로 오게 될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안식입니다. 밀물과 썰물처럼 문제는 3개월에 한 번씩 오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깊은 바다 안으로 들어가라. 더 깊은 바다 안에 더 깊게 들어가면 고요해집니다. 하나님의 지성소의 임재 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음성을 언제 들어보셨습니까? 예전에 내가 초라할 때, 내가 모자랄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도와줄 자가 한 명도 없을 때, 그때 기도할 때 응답받고 이 자리까지 오셨잖아요. 오늘 에베네zer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않게 할 것이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그가 상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 사자들보다 더 큰 유다의 사자였던 예수님이 내 사람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 예수의 이름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오늘 그 예수님이 오실 때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지나가게 될 것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부흥 집회 이후에 우리의 삶 가운데 신부의 영성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이제는 전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고 이제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사는 삶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야 돼. 이제 교회 성장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흩어지는 교회, 이제는 가정재단이 회복되어야 돼. 여러분의 가정에 재단이 회복되어서 낮이나 밤이나 예배하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돼야 됩니다. 저는 내일 성도 여러분들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데려오십시오. 주변에 청년들 데려오세요. 내일 마지막 시간 때 제가 원하는 것은 사도 바울 선생님이 받았던 성령의 불이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어떤 기도받고 막 쓰러지고 방언하고 지금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삶의 전부를 주님께 드리는 것이, 지금 내가 진짜 회개하기를 원해요. 내 삶이 많이 나태해졌습니다. 예전에는요 주님이 너무나 좋아서 새벽 기도도요 알람도 안 눌러도 성령으로 눈 뜨는데 성령님이 띠리띠리띠리 해서 새벽 기도 막 가. 요즘은 알람을 틀어도 자. 우리의 삶 가운데 예전에는 주님께 찬양만 해도 두 곡만 해도 울컥거려서 눈물이 툭툭툭 떨어져가지고 마스카라가 막 지워져가지고 아이고 오늘 화장 이쁘게 해왔는데, 근데 이제는 우리가 찬양을 해도 요즘은 졸음이 더 와. 아이고 졸음이 온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고 싶은 것은 나는 너의 마음을 원한다. 지혜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마라. 용사는 그 용맹함을 자랑하지 말며 부자는 그 부유함을 자랑하지 말라. 너는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을 자랑할지어다. 나를 아는 것을 자랑하라.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씀해 주셨어. 사실 성부 하나님, 이 중보 기도자라는 것은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한 명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중보 기도자였어요. 이 중보라는 것은 영어로 intercessory prayer인데, 인터라는 것은 라틴어로 다리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사람과 성부 하나님 사이에 다리가 되어주셔서 내가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다리가 되신 예수님을 밟고 성부하는 게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 3일 동안 음부에 가셨어요. 내가 겪었던 죄를 예수님이 지셨어요. 예수님은 죄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수님 죄가 있으셨어요. 예수님은요, 그분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가 되셔서 죽으셨어요. 죄께서 사망해.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으로 인택했기 때문에 자신의 죄가 없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 예정이었어요. 우리의 죄가 되셔서 죽으시고 성령으로 부활하셔서 모든 사망의 권세를 무찔러 주셨습니다. 우리가 세계적인 주의종들을 초청해서 안수기도 하면 귀신 쫓고 병 고칠 수 있어요. 그러나 세계적인 주의종도 안수기도에서 못해주는 게 하나 있습니다. 영혼 구원은 못해줘요. 영혼 구원은 100%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오늘 성도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마지막 때 하나님이 애통하는 자를 찾고 있어요. 내 죄 때문에 눈물 흘리고, 내 가족 친척들을 바라볼 때 눈물 흘리고,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문화권의 사람들을 바라볼 때 눈물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애통하는 자,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의 선물을 받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회개가 나타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다시 한번 뜨거운 영의 박수 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하나의 예언만 더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저희 아내와 제가 저쪽 사천 삼천포 고성을 갔습니다. 집회를 하는데 그 교회 고등학생이 제 설교 PPT를 도와줘야 돼요. 근데 계속 다리를 떨고 있으면서 컴퓨터 핸드폰만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설교하다가 미안한데 돌려줄래? 계속 다리를 떨고 있어요. 너무 늦게 돌리는 거야. 우리 아내가 저에게 말합니다. 여보, 오늘은 모든 사람이 다 성령의 불을 받겠지만 오늘 주영이 학생에게는 성령의 불이 안 떨어질 것 같아. 실상은 성령의 불이 안 떨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다리를 계속 떨고 있어. 계속 정서불안증으로 계속. 근데 그 아이가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는데 술을 마시다가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쳐서 죽여서 감옥에 갔어. 그때 그 아이는 늘 불안했고 산만함이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집회를 할 때 제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거룩한 상상력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이 성령의 불을 받을 것을 바라봐줬어요. 그런데 오후 집회 때 제가 주영 학생 나오세요 하면서 안아주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 안에 있는 상처가 눅 녹듯이 사르르 녹는 것이 제 마음에 느껴지는 것이에요. 오늘 저녁 때 뭔가 일어나겠다. 제가 숙소에 가서 저희 아내에게 말합니다. 여보, 오늘 저녁 때 왠지 주영이가 성령의 불을 받을 것 같아. 안아주는데 그 아이가 마음이, 상처가, 쓴뿌리가 사르르 녹는 게 느껴졌어. 정말 그럴까? 겉모습은 받을 수가 없는 아이였어. 근데 저녁 때 제가 성령 충만할 때는 목소리 톤이 바뀝니다. 주영 학생 나와, 주영 학생 나와 이랬어. 두 손을 들라 그랬어. 성령님 만져주세요 기도를 했어. 갑자기 하나님의 권능 안에 걔가 강력한 축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어. 악한 영이 막 떠나가기 시작했어. 제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애원을 합니다. 너는 어렸을 때 주님을 만났고 너는 목회자가 되고 싶었다 라고 애원을 했는데 그 엄마가 펑펑 우는 거예요. 얘가 어렸을 때 주님을 만났고 얘가 어렸을 때 꿈이 목회자가 되고 싶었다는 것이. 그러면서 이 아이가 얼마나 변화되었던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100명 되는 교회가, 개척교회가 이 아이가 맨날 문제였는데 얘가 성령 받고 막 뒤집어지니까 교회가 막 축제 분위기가 임했어. 능력은 주님이 행하시는데 영광은 가끔 사람이 취할 때가 있어. 저희 아내와 제가 집에 갈 때 얼마나 선물을 많이 받았던지 막 가장법을 더해서 이삿짐처럼 막 통용굴부터 시작해서 막 양말까지 막 다 가져갑니다. 제일 좋아했던 분, 우리 장모님이 제일 좋아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사이 또 왔냐고. 그러면서 그 이후에 제가 사천 엘림 기도회 집에서 집회를 하는데
그 주영이 고등학교 애가 목사님 저 왔어요 하면서 앞자리 금자리 뒷자리 은자리 끝자리 잠자리인데 그 아이가 앞자리 금자리에 앉아서 성령의 불 달라고 막 기도받고 권능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저는 성령 하나님의 인격적인 실체가 우리 대학부 청년 예배에게도 임하기를 원하고, 다시 오늘 밤 우리 어른 세대에게 첫사랑이 회복되어서 신부의 영생이 회복되어서 하나님 나는 예배가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합니다, 우리 목사님 더 사랑하고 우리 교회 더 사랑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가 이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의 기도를 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임석수 목사님의 선지자적인 외침을 통하여 말씀의 기름 부심을 통하여 하나님 한국 교회의 계절이 바뀌어서 다시 한번 이전에 없었던 더 큰 부흥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예배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한번 두 손을 가슴에 놔두기를 원합니다. 불을 잠시 조금만 꺼주시길 바라고요. 이 시간 한번 숨을 깊게 들어 마시길 바랍니다. 숨을 들어 마실 때 성령님 내뱉을 때 나의 모든 답답함을 내뱉으시기 바랍니다. 무거웠던 모든 마음을 내뱉으시길 바랍니다. 한 번 더 숨을 들어 마시길 바랍니다. 내뱉을 때 나의 모든 답답함을 내뱉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너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라, 이 말씀에 의지하며 오늘 우리 주님 그분의 임재 안으로 더 깊게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오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시며 나 지극히 작은 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무익한 날 첫사랑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주님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우리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한나의 교만했던 걸 용서해 주세요. 다시 한번 난 지극히 작은 자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무익한 날 아버지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어디든지 가리라 주의 선하며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며 나는 아버지 오늘 마음을 짓고 회개하오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나를 볼 것이요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케 하소서. 한국교회 살려주세요. 다음 세대 살려주세요. 복음 통일 다음 세대 기도의 집과 이스라엘 회복을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아버지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주님께서 우리 가족을 살려주셨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주님의 눈물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한국 중앙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메말랐던 눈물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주셔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받은 것을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